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마음 성전을 청소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후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의 돈 바꾸는 소리와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사고 파는 소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건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는 끝나버렸고 장사꾼들의 소리만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13절 보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성전 마당이 아니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 활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대를 자릿세를 놓기도 했으며 성전 안에 재물을 사고 파는 자릿세를 놓고 그 자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된 대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되어 있으니 그 누구도 성전 안에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의 최고의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최고의 계층인 이 대제사장들이 이미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건 아닌데 속으로는 아닌데 할지라도 그것을 엄히 다스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부정한 재물에 연루된 것이 없기에 단호히 성전을 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다. 바로 성전 안에서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쳤단 말이 없어요. 근데 다른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동안은 장사꾼들이 돈 바꾸는 소리,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소리, 그리고 소 싸게 깎아 소를 이렇게 거래하는 소리, 양을 거래하는 소리, 비둘기를 거래하는 소리, 온통 그걸로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짐승을 다 쫓아내고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어보고 돈 바꾸는 모습을 다 엎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다리가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성전 안에 밀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사역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주 예수 이름으로 고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이 끝났다면 큰일 난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분명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께 나오면 오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그렇게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고쳐주니까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아니 성전 안에서 병든 자 고친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성전 안에서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그 이상한 일입니까?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이상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하신 치유 사역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친 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영광을 돌리자 대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노였습니다. 저 어린아이를 쫓아내라, 저 누가 호산나야 하면서 분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누구 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을 너희가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에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저는 사람들, 맹인을 고치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이 시편 8편 2절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듣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도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성전 안에 장사꾼을 쫓아내고 성전 안에 그 짐승을 쫓아내고 성전 안에 배설물을 닦아내고 성전 안을 깨끗이 청소함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7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시편 바로 69편 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타락하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정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우리 몸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셨던 사랑의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마음 성전이 정결하고 거룩하여 어디 가든지 움직이고 걸어가는 성전들이 아름다워짐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쫓아내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했습니다. 아니,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이것이 우리 전통인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그때 예수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악한 생각,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간음, 네 번째 음란, 다섯 번째 도둑질, 여섯 번째 거짓 증인과 일곱 번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 성전에 있으면 성령께서 떠나신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인격을 더럽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말하는 짓거리가 수준이 낮고 추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이가 이런 비방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 성전이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우리는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오직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한 분 그분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그분 한 분만 예수 한 분만 받기를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사랑의 예수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왕 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니 우리 마음을 계속 청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은 겨울옷을 잘 빨아서 잘 개켜서 넣습니다. 봄옷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들춰서 내버리고 이제는 끊임없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그 모습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즉 우리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며 가정들이 평안하고 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